그렇게 정했습니다. 요엘이란 말은 여호와, 요는 엘, 즉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요엘서를 시작합니다. 요엘서는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면서 또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에 대한 책이지요. 그래서 요엘서의 본문 말씀의 뒤에 후반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지요. 여호와의 날은 우선적으로는 심판의 날이지요. 심판과 재앙의 날인데 그 심판과 재앙이 끝나면 무엇입니까? 후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지는 중의적인 의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요엘서 전반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먼저는 구원과 회복이 아니라 심판과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는 1절부터 4절 전반부에서는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본문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날은 말 그대로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늙은 자들, 땅의 모든 주민들을 부르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철저한 파괴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파괴는 너희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 그 자녀의 후손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대를 이어서 대대손손 전해질 정도로 역사적인 사건이 될 만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특별히 4절 말씀 보시면 팥중이, 또 메뚜기, 또 느치, 황충, 네 가지 곤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메뚜기, 어치 이런 유죠. 비슷한 그런 곤충들인데요. 근데 특별히 네 가지를 언급한 것은 구약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숫자는 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4는 땅의 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서남북 방위, 4방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4라는 숫자는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4자는 죽을 4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는 동서남북, 즉 땅의 수, 4방위를 의미해서 4는 땅의 수입니다. 참고로 3은 하늘의 수죠. 하나님의 수. 그래서 하늘도 유대인들은 3층천으로 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바울이 3층천 하늘에 올라갔다고 바울 서신에 본인을 제3자화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수는 3이고 땅의 수는 4입니다. 합은 7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늘과 땅의 완전수 럭키 세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은 서양이 기독교의 배경과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수는 하나님의 수 3이고 땅의 수는 사람들의 동서남북 4, 합인 7이고 고변 3, 4, 12죠. 12 또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12지파였고요, 신약에는 12제자였고요, 12 해서 요한계시록에는 24장로가 나오는 거죠. 12 곱하기 14는 144 아닙니까? 그래서 14만 4천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 맞은 사람들의 수, 마지막 때에 택함 받고 인 맞은 사람들의 수 14만 4천은 완전수입니다. 하늘과 땅의 수의 합, 그 곱에 천을 붙여서 14만 4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가 가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4는 이 땅에 있는 동서남북 전 지역에 이 네 종류의 메뚜기류, 어치류라고 합니까? 이 곤충들이 다 쓸어버릴 거라. 이 온 땅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재앙이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철저한 파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이 메뚜기 때 그와 같은, 또 메뚜기 때 실제 곤충도 얘기하지만 이방의 군인들이, 대적들이
그 많은 이방의 군대들이 그 황폐하게 만드는 주범이 될 것이다. 같은 의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재앙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임할 것이다. 중반절로 가면 5절부터 7절에서 그 재앙은 기쁨과 풍요를 빼앗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것처럼 5절에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포도주와 단 포도주가 없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물이 귀하니까 포도주 농사 지어서 그걸로 집을 짜서 포도주를 그들이 유일한 거의 음료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주마저도 끊어질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 마시는 사람들,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가르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끊어질 것이다. 또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을 얘기합니다. 더 나가서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풍요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의 껍질이 벗겨져서 하얗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7절에도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1차적으로는 심판과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일상의 은혜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 복음송에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그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일상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무서운 재앙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적용일 겁니다. 마지막 8절부터 1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때의 재앙, 여호와의 날이 가져오는 이 재앙은 예배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치고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움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될 날이 온다는 거지. 처녀가 약혼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과 같은 슬픔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전제도 이제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제사는 끊기고 백성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9절과 10절의 그 말씀입니다. 9절,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여도다.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곡식과 일상에 필요한 생필품이 없어지면 하나님께 제사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때가 오게 될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평범한 그것들의 은혜를 망각하면 나중엔 참 아쉽고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할 때, 교회 나오지 못하실 때, 그때 주일날 예배하는 게 그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했는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근데 뭐 방역 때문에 국가가 아예 법으로 방역법 뭐 위반하면 벌금 매기고, 이 모이는 교회는 뭐 과태료 때리고, 야, 그런 일 경험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거, 새벽에 모이고 뭐 주중에 모이고 주일날 예배하고 모여서 밥 먹고 얼굴 보고 교제하는 것이 그 일상이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으로 서로 만나면서 막 그랬습니까? 저도 그때 용인에 지작사 있었는데, 선봉대에 있었는데 다시 예배할 때요, 교회에서 떡 맞췄어요. 떡 맞춰서 스티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만나서 다시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떡 시루떡 해가지고 포장해서 스티커 붙였었어요. 그 떡은 언제 맞춥니까? 좋을 때, 기쁠 때, 잔치할 때 맞추는 건 아닙니까? 못 만나게 할 때가 있었는데 만나게 하니까, 야, 아니 이게 평범한 게 그냥 매일 루틴하게 그냥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우리는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일상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일 누리던 일상과 매일 주일 드리던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큰 일인지를 코로나 팬데믹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나 깊이 느끼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다 까먹었어요. 코로나 있었던 것도 다 까먹고 살아요. 그 말은 그때의 은혜도 잊어버리며 사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상을 빼앗는 재앙이 종말의 때에, 심판과 재앙의 날에 있을 것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이 일상을 빼앗는 재앙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작은 것, 평범한 것,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와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지체들, 얼굴 볼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시는,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오늘 한날 특별히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예비일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엄청난 재앙, 심판과 또 돌이킬 수 없는 그 재앙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임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일상을 빼앗는 재앙이 있을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 일 이후에 구원과 회복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또한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작은 것의 은혜와 감사, 매일 모일 수 있는 예배의 처소와 이 공동체와 또 모임의 이 집회가 있다는 것 감사하게 하시고, 볼 수 있는 지체들,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식탁과 교제가 있다는 것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상을 빼앗는 재앙이 여호와의 날에, 종말의 날에 있을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 자원교회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